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오늘은 영성이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쾌락, 과연 행복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를 무료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나는 무엇으로 충전합니까? 물질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쾌락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리가 찾는 쾌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쾌락이란 기분이 좋고 즐거움, 그리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사론적으로 쾌락하면 육체적인 쾌감과 관련시켜서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쾌락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 됩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칫 쾌락주의와 쾌락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과연 쾌락,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어떤 욕망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찾는 즐거운 감각들,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즐기는 쾌감들,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현대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을 바꾼다고 합니다. 현대 미디어가 인간 사이로 들어오면 우리의 감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지각방식 자체가 변화가 온답니다. 어떻게 보면 도구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또 욕망이고, 이 욕망을 채우고자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사실 감각적인 쾌락은 우리가 도구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5,000년 전에 그 조각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는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풍요의 여신을 드러내기도 하며 그 뚱뚱함 그 자체가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안녕의 상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보잘것없고 배는 뚱뚱하고 유방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손이 그 유방 위에 올려져 있고요. 다리는 아주 짧습니다. 얼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조각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25,000년 전에 아주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조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혐오와 좌절, 어떤 질병, 죽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는 언제부터 우리 안에 각인이 됐을까요? 날씬함의 기준, 왜 날씬함이 아름다움인지,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감각을 길들여 왔는지, 그리고 추하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은 또 어떤 기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기술들, 도구들, 이런 매체 환경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변형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 방식이 변화되면서 점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바라는 그러한 즐거움의 감정이 쾌락주의, 그러니까 쾌락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매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면서 그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그 감각도 길들여가고 있는 거죠. 자극적인 쾌락. 과연 이것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분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무엇인가 하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쾌락의 행위의 대부분은 우리의 신경을 혹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욕구가 더 우리의 한계를 넘거나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반복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그 감정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에게는 자연을 보는 즐거움, 따뜻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행복감, 그리고 그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인가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자극적인 쾌락 자체가 노동이 돼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행위들이 결국은 또 다른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즐겁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기분이? 하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왜 피곤하죠? 즐겁게 신나게 놀았는데 피곤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즐거운 오락들이 노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쾌락이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으로 무엇인가를 소모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우리의 그 몸을 더 혹사시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철학 강의로 굉장히 인기를 몰고 있는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정의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쾌락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쾌락 중에서는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쾌락이란 숭고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는 그리고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합니다. 저급 쾌락은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즐길 수 있는 거기서 얻어내는 쾌감들을 저급 쾌락. 아마도 대중문화, 드라마라든가 시트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한 감정들을 저급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철학자는 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고급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급 쾌락,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어떤 강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미술관에 가서 고우의 그림을 관람하는 이런 데서 얻어지는 고급 쾌락은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급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성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채널권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나 드라마나 아니면 개그 콘서트, 시트콤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의 채널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평화방송에서 하는 영성 강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미 영성 강좌를 들으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성찰,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방송에서 하는 어떤 영성 강좌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시트콤이나 드라마 아니면 뉴스만을 즐겼던 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즈 공연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클래식 공연만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즈 공연만 다니는 분들은 선택권이 하나입니다. 클래식 공연만 다니는 분들은 선택권이 하나입니다. 두 가지 공연을 즐기는 분들은 선택권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이클 샌델의 강의 중에서 또 하나는 칸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몸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들. 여기에는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그저 몸이 요구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타율적인 행동에는 도덕성이 없다고 칸트는 말합니다. 이 철학자 칸트는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우리 스스로 지각세계의 일원으로 의지의 자율성을 인식할 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자유로움, 평화로움, 이것은 나의 의지, 몸의 욕구에서 오는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적극적인 의지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쾌락이란 말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즐거움입니다. 쾌락이란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쾌락주의, 쾌락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아니면 신체적인 감각, 어떤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얻어지는 쾌락 그 자체만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거나 어떤 긴 호흡을 거쳐서 얻어내는 그런 행복감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평화롭다. 과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노래방 갔을 때,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춤추고 놀았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그 체험들이 나를 지금 힘들었을 때 극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쾌락의 즐거움의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는 즐거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의 순간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간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내 의지, 수고, 고통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은 아마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체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다릅니다. 예. 쾌락주의, 예. 쾌락 자체가 목표가 됐을 때는 행복을 가져다 주긴 어렵습니다. 쾌락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입니다. 내 자신만을 의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수고 없이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가 어떤 수고, 어떤 여정을 거쳐서 긴 호흡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내는 성취감이며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한 감정은 우리 서로 공유하게 하고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그 쾌락주의로 인한 그 육체적인 쾌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말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그 육체적인 쾌감을 즐기는 이러한 것이 일상이 됐을 때 우리 일상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일단 우리는 삶에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선택 안에서 의미를 잃게 되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 자신의 일상 안에서 재미를 탐닉하다 보면 그 감정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이 단순하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삶에 거의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에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산만한 지각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각적인 쾌락에 노출되다 보면 나의 감각이 굉장히 산만하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맥키벤이라는 그 미디어 학자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 재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즈. 시끄럽죠? Our mind is becoming a jazz min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시끄러운 겁니다. 조용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만한 지각에 훈련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유의 능력이 퇴보되죠.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퇴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계속 재미를 찾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익숙해지고 그 감정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학습이 된 이러한 산만한 감정으로 현실과 통계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새롭게 찾아내는 그 새로움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의미를 찾아낼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든 그 일상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쾌락의 감정은 변화를 고통합니다. 쾌락에 노출되면 늘 그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늘 그 반복된 행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안 하면 불안하죠. 중독인 거죠. 중독이란 뭡니까? 계속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휴대폰 보십시오. 없으면 불안합니다. 왠지 나의 존재조차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도구가 나의 존재감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된 상태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약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거기 심리적으로 그 약에 의존되어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담배 의존되어 있고, 알코올, 도박, 게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들 이미 중독이 된 상태죠. 담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신부님이 담배를 끊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배 중독은 니코틴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하죠. 니코틴이 그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싶어도 이미 신체 그 내부에 니코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번, 한 달, 두 달 쉽지 않죠. 계속 몸에서는 그 욕구, 몸의 욕구가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어느 정도로 담배에 중독이냐면요. 아침에 딱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아침 미사를 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더듬더듬하고 담배를 찾습니다. 담배를 피워야만이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부님이 사순시기 때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수도 생활이 재미가 없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식 때 내가 뭔가를 가장 애착하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됩니다. 어떻게 끊냐고요?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단식을 거의 한 달간 단식을 하는데 그 몸 안에 찌들려 있던 니코틴이 단식을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한 달간을 참아낸 거죠. 그 한 달간의 기나긴 여정.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식이 끝난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담배에 찌들려서 할 때는 그 음식도 맛이 없고 인생사례도 재미없고 뭔가가 늘 건조하고 영적으로도 뭔가 그 어떤 자기 안에서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늘 빈곤한 겁니다.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부터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뭔가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중독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 그거 하나에서만 쾌락을 느끼지만
중독에서 이탈했을 때는 수많은 즐거운 감정들이 자기 몸 안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싶으면 익숙한 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늘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쾌락은 또 중독에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안한 감정만 생기면 그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익숙한 게임이나 알코올, 인터넷, 드라마 쪽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 신경학자들이 중독은 뇌의 쾌감 회로를 자극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액션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할 때 보면 그 살조각이 터져 나가고 막 그러는 상황들을 즐기잖아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뇌의 쾌감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한 살생하는 장면들이 흥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쾌락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느린 것은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휴대폰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목적 없이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다를 떨으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누립니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쾌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쾌락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취감에서 오는 자유에 대해서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어떤 걸 극복하면서 변화하고 그러한 여정 안에서 찾아내는 자유로움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한비아 씨를 이분의 여행의 과정을 보면요. 이분은 여행이라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비아 씨는 세계 여행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지 현지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65개국을 6년을 걸쳐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비행기도 타지 않고 또 그 현주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그 6년간을 65개국을 돌아다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비아 씨는 왜 그런 여행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해방감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불평과 수고, 고통과 인내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성취하면서 얻어나는 이 만족감, 성취감 여기에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또 하나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 최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연하다라는 말이 있죠. 초연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다 놓는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초연한 행복. 그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습관된 그러한 반복의 일상에서 탈피해서 변화하는 것.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각적인 대상들에게서 물질적인 대상들에게서 벗어나서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서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정에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성프란살리쇼 성인은 거룩한 즐거움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즐거움은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즐거움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상호 통계가 이루어지는 것. 거룩한 즐거움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거룩한 즐거움은 전적인 수고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거룩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즐거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을 바로 거룩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쾌락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겠고 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높은 차원의 그런 거룩한 즐거움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주님, 저희 감각을 충족시키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쾌감에서 빠져 하느님 안에 즐기는 더 높은 즐거움을 잊고 살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의지 없이 그저 욕망에 복종하면서 그 욕망에 갇혀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평과 수고, 고통과 인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만족감에서 쾌락보다 더 높은 희열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